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산상수련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오늘 우리 수련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락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교회 처녀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고 또 비교적 모범 학생이었던 저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원칙이 시험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청년부에서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요. 어디로 갔냐 하면 저 인천에서 1시간 이상 배를 타고 나가면은 덕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덕적도 수양회로 갔는데 그때 청년부에 새로 나온 참한 그런 여대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호감은 같지만 저의 그 청교도적인 대원칙, 같은 교회 결혼 불가 원칙 때문에 별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양회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낮에 아주머니 하나가 와서 고동을 팔았는데 고동을 제가 몇 마리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식중독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위장병을 앓고 있어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정말 식중독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배탈을 앓았는데 그날따라 아주 비바람이 세게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속을 아마 수십 번은 드나들면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거나 또 설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의 여학생이 너무나 친절하게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간호라고 해야 할 것은 별로 없었지만 하여간 밤새 잠을 못 자고 등도 두드려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지 그날 그 여학생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그 신성한 원칙, 같은 교회 결혼 불가 원칙 때문에 제가 그 수양회에서 돌아와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어떤 기회에 제가 데이트를 신청을 했고 그 첫 번째 데이트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교제는 원하지 않소.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의 집은 가난하니까 당신이 앞으로 나하고 교제를 할 마음이 있다면 목사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요. 앞으로 한 달간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처녀가 앞으로 목사의 아내가 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사귀기 시작했고요. 7년 후에 그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덕족도가 이루어준 결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덕족도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의 만남은 그저 평범한 만남으로 끝나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아주 이상한 인연으로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달라서 서로가 너무나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연치 않은 그런 인연으로 해서 친구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사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사는 곳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고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데 그 거리가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50km를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50km를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그런 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족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두 사람은 절대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와 같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또 유대 사람인 사도인 베드로가 서로 만나서 어울릴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관점을 가지고 있지요. 어른은 어른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는 어린이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어린 아들이 커다란 가죽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 아들은 오래된 그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는데 거기에서 뭐가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워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끼워 넣었던 마른 나무잎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소리칩니다. 엄마,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세요. 무엇을 발견했니? 그때 그 아들이 아주 경외심에 찬 그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담의 속옷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고넬료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아마 고넬료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구원은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구제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거기에 시몬이라고 부르는 무두장이의 집이 해변가에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그때 이 시몬이라는 그 유대 이름을 들으면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은 우리 집에 오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의심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순종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정말 강력한 설교자였고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코셔주의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엄격한 유대인으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고 이방인과 어울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유대 왕국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가 땅에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뱀 같은 것들, 또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 3번, 똑같은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3번씩이나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혹 2번 반복하신 적은 있어도 같은 꿈을 3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노를 잘하는 제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두 말을 동시에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여기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고 의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청해서 집으로 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밖에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단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그래도 상당히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어부 출신 촌 사람인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절을 했든지 베드로는 좀 우쭐대는 성격도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그렇게 겸손하게 절을 하니까 당황해서 아니 나도 사람이니까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장면서부터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온갖 장애를 넘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민족적인 장애, 문화적인 장애, 사고방식의 장애 또는 율법의 장애를 이제 넘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고넬료는 그 장애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의 겸손한 태도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금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알 터인데 왜 나를 불렀는가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나흘 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빛나는 모습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었으니 너는 이제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오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냈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말까지 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비난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약교회 안에서는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이 비유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장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식사법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오해와 비난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인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는 이미 상당한 성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성공이지,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참 지난 목회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일을 해보아라, 또 저를 밀어내셔서
그곳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면 또 밀어서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라면, 고넬료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고넬료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올 때 그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전해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지요?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또 빌립은 친구인 바돌로메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믿지는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일 예배로 초대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2%였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왔습니다. 6%였습니다. 조직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습니다. 6%였습니다. 그런데 친척과 친구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86%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변동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 새 부모가 된 사람, 이사 간 사람, 또는 새 직장에 들어간 사람, 또 새로 학교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장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을 없애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무명의 사람이 쓴 글입니다.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나는 우리 반 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책을 잔뜩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금요일이라고 자기 책을 몽땅 들고 가는 이 학생은 너드인가 보다. 너드라는 말은 공부밖에 모르는 따분한 친구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주말에 파티에도 가야 하고 친구들과 풋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 아이를 그냥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 몇 명이 달려오더니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책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를 넘어뜨려서 흙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아이의 안경은 멀리 잔디밭으로 날아갔습니다. 내가 보니 그 아이는 너무나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 되어서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는 주위를 더듬으며 안경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안경을 건네주면서 그 애들은 나쁜 애들이야. 쟤들은 한번 혼나야 돼. 내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아이는 나를 보고 고마워하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환하게 웃었는데 그 미소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미소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책을 줍는 것을 도와주면서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네 집은 우리 동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는 전에는 사립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와는 어울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아이의 책을 좀 나누어 들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우리 친구들과 풋볼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물어보았고 그 아이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말에 함께 어울렸고 그 아이를 더 알게 될수록 그 아이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니 카일이 그 책들을 잔뜩 안고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매일 책들을 나르다 보면 알통이 나오겠다 하고 말했더니 그는 그냥 웃으면서 그 책들의 반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카일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졸업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조지타운 대학으로 가기로 했고 나는 듀크 대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두 학교가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친구로 지낼 것입니다. 그는 의사가 되려고 했고 나는 미식 축구 장학생으로 상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우리 학년에 발레딕토리안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나는 항상 카일이 너드라고 놀렸습니다. 그는 졸업 연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는 내가 거기 올라가서 말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식 날 나는 카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여유가 있었고 안경 낀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질투가 날 지경이었고 오늘이 그런 날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는 연설 때문에 매우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등을 쳐주면서 야 기다리, 너 잘할 거야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그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내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려고 목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은 그동안 어려운 때에 여러분을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 가족들 아니면 코치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할 것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일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카일은 나를 처음 만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그 주말에 자살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사물함에 있는 책을 다 옮겨간 것은 나중에 어머니가 그의 물건을 옮겨갈 필요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구해졌습니다. 내 친구가 내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이 핸섬하고 인기 있는 친구가 그의 가장 약했던 시간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면서 그 똑같은 고마워하는 미소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까지 나는 그 미소의 깊은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이 그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헐고 로마인에 대한 편견을 헐어버렸을 때 오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전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동안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영락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또 항정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 영락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신령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소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해져가는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영락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영락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에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